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32절에서 34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선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는 곳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어떤 선교지에서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 몇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이 있다면 그 선교는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쓰실 것이고 그 한 영혼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했을 때 일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였던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성으로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조롱하기도 하고 나중에 듣겠다라고 말하면서 완곡하게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곳에서 오래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연결점을 찾고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올라가서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써인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언덕은 재판과 회의가 주로 이루어지는 언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보니 종교심이 많도다.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보니까 미신을 참 많이 섬기는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라는 그런 편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빌미 삼아서, 그거를 연결점 삼아서, 그렇다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해주겠다, 그것을 하나님과 매칭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빨리 떠난 겁니다.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33절, 3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분명 하나님은 이 몇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 사역 이루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비록 부족해 보여도, 실패처럼 보여도 결국은 잘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일에 당장의 결과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더 마음 쏟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의 평가와 보이는 상황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야말로 진리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사실 이 아테네에 와서 복음 전하기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 바울 사도의 마음에 참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꾸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럼 그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보죠. 3절 말씀 위로 쭉 올라가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 복음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함하는 자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죠. 7절입니다. 7절 중간 부분에 이 사람들이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7절에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모함하는데 바울이 전하지도 않은 세상 임금에 대한 얘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 끌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문제를 보이는 세상 문제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히 마귀의 방법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내 안에 확고한 믿음의 기준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여러분 생각나시죠?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봐라,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 가치에 더 집중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집중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가치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아이러니한 것은, 참 신기한 것은 사단이 복음을 방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더 빨리 전파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실패한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복음사에게 성공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안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따라서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할 건 준비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다 맡겨드려야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바라기는 성도님들,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야 할 믿음의 길 꾸준히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7장에는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일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유명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를 도와서 이름 없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도와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도와주었기에 가능했던 사역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실제로 보죠. 성경에 10절 말씀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들을 숨겨서 글로 보낸 겁니다.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14절 또 보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역시 이것도 도와준 겁니다. 그 다음 15절 또 앞부분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 아덴까지 도망가게 한 겁니다. 성도님들,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언제나 도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역하고 수고할 때 도움의 손길들 있습니다.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있기에 사역 감당한 겁니다. 이 사람들 없었으면 바울 사도는 한계에 금방 부딪혔을 것이고 훨씬 더 빨리 순교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이름 없는 사람들, 또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이름 없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사건이 있죠. 50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성벽을.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느헤미야라는 걸출한 지도자도 있었지만 그를 도와서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수고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 결코 나 혼자 못합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한번 드려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보이는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섬기는 겁니다. 서로의 섬김이 있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형제들, 이름 없는 크리스찬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이 복음을 위해 수고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바울 못지않은 하늘상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유지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저 따라서 맡겨진 순간순간 믿음의 기회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일함과 참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생각엔 실패인 것 같고 내 생각엔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더 잘되게 하는 재료로 만드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손길들, 이름 없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에는 내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는 내 이름 분명히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내 이름이 분명히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길 꾸준히 걸어가게 하시고 이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키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